아멘. 예수님 그 새로운 가치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자체로 무척이나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이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2000년을 거슬려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오늘 진급하고 수료하고 또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앞에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오늘 본문 후서는 전서를 보낸 뒤에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에는 바울의 마음이 많이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아주 공격적인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의 문제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문란한 성적인 문화들을 책망하고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썼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아주 공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안도감이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시면 디도의 보고대로 고린도 전서를 보냈던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전서는 공격적이지만 후서는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글을 벗어나서 부드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를 지나며 도착한 곳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추방되어 나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반 정도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툼이 일어나서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모인 이방인 전도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일까요? 그리스 아테네를 끼고 있는 아가야의 수도이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무는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에는 특별한 문화 양식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지금도 고린트 양식이라고 불리는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그 뾰족뾰족하게 세운 건물들 있죠. 그게 고린트 양식입니다. 고린트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였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대도시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이면에 비도덕적이고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커지게 되면 술집이 늘어나고 몸을 팔고 사기까지 하는 더럽고 타락한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을 예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때로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미명하에 악한 것들이 발달하는 것이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위로하는 주술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많을수록 불확실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수록 막연히 어떤 존재를 신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어가면서 미래를 점쳐보게 되는 것이죠. 1세기 고린도 교회만 그랬습니까? 고린도 지역만 그랬습니까? 21세기인 수원 한복판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원에 와서 많이 놀랬던 게 그겁니다. 제 아이들이 지동초등학교를 다니고 제 막내딸이 미랄유치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지동초등학교 미랄유치원을 제가 딱 한 번씩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동초등학교를 내려가는데 점집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땐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또 미랄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세븐일레븐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면 그 돌아서도 점집이 3개, 4개가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도 절이 있고요. 이쪽을 바라보면 지동을 우리가 언덕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저쪽에 불상이 또 우리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점집과 불상, 절은 산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시내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지동을 이렇게 언덕에서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집과 많은 불상들이 수원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술이 신문에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신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의 운세, 띠별로, 년생 다 해서 혹시 보십니까? 아이고 오늘 좋단다. 오늘 됐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혹시 위로를 받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주술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면 잘 살리라 믿습니다. 거기서 동쪽에 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면 동쪽에 오는 사람을 조심합니다.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라. 나도 하겠어요. 여름에 물가 안 가야죠. 안 죽으려면. 네.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어가며 돈 줘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며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것을 숭배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성행하고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명의 귀중함을 말할 때 자신이 받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어. 내가 이 지역 가서 이 교회 세웠잖아. 내가 교회 세운 것만 해도 몇 개인지 알아? 이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몇 명 전도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난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앞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엄청 환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환난을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이 살 소망, 살기 싫을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바울의 삶, 즉 한 기독교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은 고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에서 몇 번이나 기록하면서 복음 전파가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받은 가운데서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소중한 게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복음 전파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왜 바울은 고통을 자기의 소명 복음 전파와 연관시켰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이 당한 고통은 무가치한 것이고 천대받는 자가 받는 고통으로 보입니다.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세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바울에게 너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세상에게 네가 바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소유한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독특한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은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고 쌓아 올린 어떤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좋아 보였던 사람도 헐크로 변신합니다.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의 본성, 그것도 악한 본성이 일어납니다. 대도시일수록 그것이 심합니다.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을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누구나 허리부터 붙잡고 큰 소리부터 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이해관계의 공동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대도시만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합니다. 돈도 가져야 합니다. 명예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아파트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자유는 살아야 됩니다. 전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대도시의 가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는 동일한 가치로 교회는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까? 주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대도시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아도 억울하잖아요. 왜? 남들은 그 고통 안 받으니까. 근데 복음 전파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은 고난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외칠 겁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증거하라면서요. 예? 그래서 예수님 증거했더니 나한테 복은 안 줄지언정 나한테 고난을 줘요? 나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 고통이 대단히 고통적입니다. 고통이 고통적입니다.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으로 바울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언제 변합니까? 다메섹 도상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이후 그의 삶과 생각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가치관에 전환이 왔습니다. 그 전환은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놨던 단 하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중심과 이익의 중심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꿔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의 전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진 삭개오 등 수많은 사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내 나라, 내 땅, 내 가족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친구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부자가 한 명도 없어서 아는 분의 친구까지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 모두는 돈을 위해 산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돈 모으는 기쁨으로 다른 것을 못하며 산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 덕분에 40대 중반의 나이에 돈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벌었다고 합니다. 대신 인생은 이상하게 피폐해져만 갔다고 합니다. 돈은 다 가졌는데 아내는 이혼하자 그러고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전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돈은 많이 벌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은 돈을 사회를 위해서 내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 다니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주부로서 살아가는 것,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특별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원어로 좀 보시면 동사가 없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끝납니다. 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신성적인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신성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한 단어만 인간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작입니다. 시작이란 말의 또 다른 번역은 새로운 규칙의 출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인데 이 단어에 사람을 비추면 아르키에류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관료,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단어의 뜻은 여기서 새로운 법칙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새로운 법칙이 열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 그 새로운 가치의 출발. 이 새로운 가치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삶의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십시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자신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학생 교육 전도사 시절에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만큼은 무조건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없어.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만큼은 올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죄 많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특별한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 확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졸업식을 위해서, 오늘 진급식을 위해서 앉아있는 학생들과 이곳에서 같이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치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